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대면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4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고, 그것이 우리가 또 너무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비록 한 자리에는 모이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기용전 도사님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5장 말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그런 내용이 있었죠. 맞아요. 지난주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상 곁에 여호와의 궤를 두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께서 다곤의 신상을 부수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성읍을 심판하시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다. 이 여호와의 궤가 있고 나서 우리가 지금 독한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역병이 발생하는데 이거 옮기자 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자 하고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다시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 한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 이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버리자라고 결정하는 모습으로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요. 첫 번째로 마치 다곤처럼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했고요. 또한 비록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블레셋 적진의 한가운데서 선포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6장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졌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졌으면 결국 어디에 있죠? 블레셋 지방, 블레셋의 들판에 방치되어 있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은요, 자신의 제사장들, 다곤신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요,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니네가 갖고 온 이 여호와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속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속건제와 의미는 유사할지 몰라도 분명하게 다른 속건제입니다. 그들은 금 독종 5개와 금지 5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소들이 여호와의 궤와 자신들이 드리는 이 속건 제물을 가지고 그 벳세메스로 가는지 지켜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만약 이 소들, 지금 어미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블레셋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암소들은요 벳세메스 이스라엘 지역으로 향하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암소를 따라오면서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던 그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들은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이 사무엘상 6장 후반부에 더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벳세메스 사람들 역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죽임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여호와의 궤를 니네가 좀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이 끝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나요? 이게 전체적인 사무엘상 6장의 스토리인데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설교 제목 앞에 나와 있나요? 설교 제목이 돌아온 언약궤와 헛된 제사입니다. 여호와의 궤가요, 이스라엘의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드려진 그 블레셋의 속건 제물과 베스메스 사람들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기억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하며 드리는 속건제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 없는 번제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의심하며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이 없는 번제입니다. 4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요, 드디어 오늘 6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시며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심하며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의심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죠. 혹은 누구를 의심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의심이 뭐죠? 의심하는 거? 의심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서로를 판단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는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내냐고 묻고, 금으로 독종 5과 쥐 5마리를 제물로 만들면서 여호와의 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했던 행위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 속건 제도를 알지 못했고요, 이들은 지금 단지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위해 이스라엘 신에게 배상의 의미로 그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섬기던 그 다곤과 같은 우상들처럼 자신이 제물을 조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미신적 차원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당시 자신들의 성읍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고 이제는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멍에를 단 한 번도 매본 적 없는 저신하고 있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메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되고 독한 종기로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은 하면서 동시에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고 이 들판에 방치해뒀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기록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은요, 단순히 블레셋 지역의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들판, 허허 벌판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독한 종기로 심판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성읍에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들판에 그냥 방치해 버려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것이 혹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심판일까? 아닐 거야.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겠지.
혹시나 이게 정말 그 여호와의 심판이면 어떡하지? 우리 괜찮을까? 아니야, 이게 무슨 신의 심판이야. 그냥 전염병이 돈 거야. 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7개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다는 의미는요, 그들의 신이었던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께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들이 직접 겪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의심하면서 7개월간 자신의 들판의 언약궤를 방치해둡니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 자신들이 패배를 인정하며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봐야 되는 것은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면요, 사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전령을 보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계획하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들이 겪고 있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심은요, 그들이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돌려보내는 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방법으로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 그것도 단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았던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지금 수레를 메우면서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의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소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소를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여러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은요, 첫 번째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소는요 수레를 메고 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소들은요 보통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를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함께 수레를 매서 지금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소 2마리가 한 수레를 끌고 갈 때 부서질 확률이 진짜 99.9%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맞게 갈 확률이 매우 희박한 것이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소 2마리를 데리고 지금 한 수레를 메우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소들은요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수레가 부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봐라, 역시 우연이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우리 심판한 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팠던 거야 라고 자신들에게 벌어진 이 상황을 부인하고 싶어서 지금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소 2마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대부분 모든 동물들이 모성애가 강한 것처럼요, 이 소라는 동물도 굉장히 모성애가 강한 동물에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억지로 이 수레를 메우고요. 멍에를 지우게 하고요.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어미소들이 어디로 갈까요? 어미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송아지들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역시 이건 우연이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동일한 말씀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세 번역 버전입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지금 어미소들이요 울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들이 어미를 부르고 있고요. 어미도요 송아지를 향해서 울고 있는데요. 그들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끝까지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던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건제물을 드리지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싶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무조건적인 맹신이 의심보다 더 위험한 거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요 의심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정말 믿고자 하는 의심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믿고 싶지 않기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이 생겨서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다 우연이지. 의심도 안 하고 믿는다고? 그거 어리석은 짓이야. 너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요 대부분 불신을 의미하는 경우로 사용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끝까지 의심하며 불신하고 있듯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의심으로 시작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은 불신으로 향해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두 암소를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있던 그 자리 에그론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다섯 방백,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가 이것을 보고 이것이 뭐죠? 이 암소 두 마리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벳세메스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번제 드리는 걸 보고 나서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자신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었어요. 여호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스에 도착했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아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끝까지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고 의심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들의 반응은 그저 자신들의 성읍이었던 에그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심으로 드리는 속건제의 결말입니다. 그들의 의심은요 결국 불신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심들은요, 끝내 우리를 불신으로 향하게 할 가능성이 너무도 큽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물론 이 말씀은요, 기도에 관하여서 말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의심이 생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드려진 제사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결국 종교적 행위로 그치게 되며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러한 블레셋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심 없이 드리는 제사, 의심하며 드렸던 속건제물 금 5개로 독종을 만들고 5개로 이 쥐를 만들어서 엄청난 금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요, 재물만 있었지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헌신이 없는 번제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밀을 추수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암소 2마리가 수레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떻게 하죠? 그 수레를 장작으로 삼고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되었던 이 이스라엘의 7개월 만에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졌던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좀 가져가라 라고 합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묵상 없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읽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 두 이야기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벌하신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번제와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행동, 그리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럇 여아림 주민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보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베세메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읍이 모두 4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세메스라는 성읍은요, 당시 에그론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 접경 지역에 있었던 도시 성읍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이 성읍은요, 아론의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성읍이 바로 베세메스라는 성읍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성읍이 베세메스라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이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누가 만들 수 있었어요? 레위인, 고핫 자손들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성읍, 레위인들이 살고 있던 이 성읍에 여호와의 궤가 도착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블레셋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하는 곳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제사장들이 지내던 성읍인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비록 그들이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자 로버트 버겐은요, 벳세메스에서 드려진 제사에서도, 제사의 모습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궤가 벳세메스의 큰 돌 있는 곳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내립니다. 그리고 금이 실렸던 속건 제물이 실렸던 그 상자도 내려요. 그리고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동시에 다른 제사도 지금 드리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서도 번제는 어떤 의미입니까? 번제는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든 것을 태워서 다 태우고 남은 재는요, 그들의 진 영역 밖으로 묻어두고,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 완벽한 헌신을 의미했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인간이 건드리는 게 하나도 없는 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의 제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상한 거 여기서 알아채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를 드릴 때 분명 뭘로 드리라고 했죠? 네, 수컷으로 드리라고 정해주셨습니다. 물론 레위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물의 성별이 상관없지만 이 번제의 경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대개 신학자들은요, 번제와 속번제에 이 수컷 희생 제물만 허용되는 것은 이 두 제사가 다른 제사들보다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당시에 이 근동사회에서요,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암소, 암양, 암염소를 키우는 것이 흔했지만 수컷은 종자씨를 구비하는 목적으로만 키웠기 때문에 수컷이 암컷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양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컷 가장 가치 있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어떠한 것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고 있죠? 그들은 그 수레를 끌고 왔던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이었던 이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고서 막 기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다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속번제를 드렸듯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은 이 지금 두 암소가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 암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물로 드려야 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헌신을 나타내는
자신들의 수컷 제물을 가져와서 먼저 번제로 드렸어야 됩니다. 즉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번제는요, 하나님께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정작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의 것은 하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단지 블레셋 사람들이 보냈던 암소만을 번제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 없는 번제입니다. 단지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번제의 모양만, 모습만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세메스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정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영적으로 우매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헌신이 없는 번제를 드렸던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어리석은 짓을 행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요, 지금 제사장들의 성읍,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궤는 제사장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만 맬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이 언약궤를 매려면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와서 휘장으로 언약궤를 덮고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 세 번역에는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나오는데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옆에 운반용 막대를 낄 수 있는 고리에 막대를 껴서 절대 성물에 손대지 않고 막대기만 들었어요. 절대 터치하면 안 됐습니다. 언약궤는 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궤가 있나? 들여다봤어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적진 한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믿지 않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그 의미를 그냥 언약궤가 왔다, 궤가 잘 있었나 보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의 행함은 마치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블레셋 사람들처럼 언약궤를 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요, 당시 시대의 영적 상태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아, 그들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끝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도 그들이 드렸던 헌신이 없는 번제처럼 예배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알면서도요,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성읍에 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기뻐합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려요. 하지만 자신들의 영적 우매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되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웠던 숲의 도시라고 불렸던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야, 이거 이제 니네가 가져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 돌아왔으니까 니네가 가져가.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구하고 찾지만, 조금 내가 불편한 상황이 오면, 아, 하나님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제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죠. 의심으로 드렸던 속건제. 또 한 가지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헌신이 없던 번제. 그런데 이 사무엘상 6장 말씀에서 제가 서두에도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의심하며 드리는 속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고 계시고요, 헌신이 없는 번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집중하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당시 사무엘이 살았던 세상처럼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시기,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가운데도,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 어둡고 처참해 보이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도 악한 세상, 정말 끔찍한 일들, 뉴스를 보면 너무도 끔찍한 일들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